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가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 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는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 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벨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와 이또 선견자의 묵시록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은 하나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주하시니까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할 때 다시 말해서 복받았다라고 하면 보통은 물질이나 다산, 건강,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벌고 자녀들도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인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농경시대 때 자녀의 수는요, 수확량으로 경제적인 부함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산이 복인 것이고, 그 중에서도 농경에 도움이 되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물론요, 이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제 묘사하는 장면이 있지요. 특히 이제 구약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방금 언급을 했던 물질과 자녀가 많고 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인식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각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복의 개념이 사실 그때는 이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러한 인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달라요. 특히 이제 우리는 영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지요. 이에 영원한 것을 위해 기꺼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요. 그것들은 장차 찾아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나누고 있는 역대하, 그리고 이제 솔로몬, 그가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이니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물질의 복과 다름이 아니겠죠. 특히 이제 지식의 접근이 오늘날처럼 쉽지 않았던 과거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그 부분,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복으로 일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 보여요. 연약한 인간의 상황을 배려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하자면 그것과 같은 묘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했는지, 그의 부함과 강함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대기는 아무래도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민족의 이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기록 목적이었으므로 과거의 자신들이 얼마나 부하고 강한 나라였는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의 과한 묘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8절.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그리고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방금 전 28절에서 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솔로몬의 영화에 관한 것들, 그것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견조 살펴보면 어때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르침을 어긴 것입니다. 100%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했던 솔로몬이에요.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시대의 복은 보이는 물질에 관한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솔로몬 역시 탐욕을 부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은 솔로몬이 점점 신앙을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요. 물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소위인지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어요. 말년에 탐욕을 부리고 부를 축적하되 그것들을 세습했어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요, 본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워요. 탐욕을 부추기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그것들을 부인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겠죠. 날마다 십자가를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중지하고 또 만족하며 절제하는 삶.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둘 줄 아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되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제 생명까지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킬 줄 알게 하시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죄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함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